여호수아서 22장 1절 9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글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냅니다. 싸움을 이렇게 전쟁을 다 치르고 그리고 땅 분배를 다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쪽 지파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21장 4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5절이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21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21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선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항상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를 잘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할 때,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신실함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한 약속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동쪽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서쪽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치는데 같이 동쪽 지파들이 동참해서 서쪽 지파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자신들의 안식을 유보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식과 편안함을 미루면서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신실하고 인간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곧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다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라고 사회적 활동을 다 끊어버리고 그거는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만 열심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신실한 것이고 사람과 한 약속과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식을 유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미루고 그것을 유보하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도 안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안식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보답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합니다. 그거는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한 약속도 잘 지키고 신실해야 하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신실한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구약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건 바로 뭐냐면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넌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막 그렇게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 원어는 이겁니다.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뭡니까? 친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쪽 지파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파와 떨어져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요약하면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 있든지 요단강 동쪽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우리가 저기에 있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우리가 슬플 때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친근한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그 일이 잘 될 때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조금 힘들고 뭔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과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든지 요단강 동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친근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라고 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도 맨 마지막에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전리품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동쪽 지파들 중에서도 몸이 좀 건강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나누라고 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도 물론 있지만 승리의 그리고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승리해서 받은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했던 전쟁은 사실은 너희가 했지만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삶, 축복을 나누는 삶.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을 제비뽀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전리품을 그냥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누는 삶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마저도 제비뽑아 나눠 가진 로마 병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축복을 부지런히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강 서편에 있든지 요단강 동편에 있든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